오늘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통해 개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듣기만 해도 듣기 싫은 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봐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왜곡된 신앙이 잘못 들어와 있으면 어떤 부작용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낳게 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주 간단해요. 이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이 고대 국가였던 당시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범하거나 중죄를 지었을 때 일가족이 연대 책임, 공동체 책임을 짓습니다.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연대 책임, 이렇게 공동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소프라노가 누가 삑사리가 났다 그래서 소프라노가 다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이,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문화는 율법을 범하거나 중죄를 지면 연대 책임이 기본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약점 아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급부로 어떤 한 개인이 율법을 범했는데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지니까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각 개인의 죄를 물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각 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연대 책임도 묻지만 이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연대 책임을 지게 하지만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죄로 인해 운명적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운명적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문제로 인한 죽음이나 심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책임감, 개인적인 신앙의 책임감을 갖는 것이 신앙의 성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한 4년 전인가요? 한 어머니로부터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좀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말하기도 참 안쓰러운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가 아프다는 생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팠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는 분이었는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운명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아픈 거 아닌가 하고 엄청나게 이게 눌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본문이 변질되고 조금 왜곡되다 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이 기정사실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 저주론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선대의 조상의 죄가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제가 어떤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이제 중직 한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근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조상의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조상의 죄로 인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조상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조상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게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라서 일견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광명한 천사가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간다는 건 뭐냐면 3, 4대까지 영혼까지 그 가정이 저주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조상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도 회개 못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죄를 내가 회개 기도를 해서 이게 조상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체성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한비아 씨 아시죠? 한비아 씨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가.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책 쓰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냐면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게 모토가 돼야 되거든요. 가계 저주로는 우리를 묶어놔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게 조상 탓인가? 또 믿는 사람도 이게 내가 몇 자를 잘못 봐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죠. 연좌제가 있었는데 이 조선 후기 연좌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중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는 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의 그 이런 사상과 그 성경에 대한 변질이 만나니까 이상한 교리가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렇게 굉장히 세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교리. 그래서 왠지 제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기독교인인데도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유독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천지인들이 이제 교리 공부하고 신천지에 오래 있다 보면 여기 가짜구나 그런 걸 스스로 깨달을 때가 와요.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자가 면역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웬만한 거는 감기는 병원 가도 7일이고 안 가도 7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신천지 안에 있더라도 여기 좀 이상한데 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았고 탈퇴했고 지금도 그 안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성교회 오기 전에 이단 상담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목사님 이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건 알겠습니다. 이 모 씨가 이 사이비 교주인 건 알겠습니다. 사기꾼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교리를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천지를 나오고 성령을 회방하면 우리 가게 안에 나로 인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언니 오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신천지들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묶여갖고 행복한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묶여 있구나. 여러분 이게 큰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런 거에 하나도 안 걸려 있다.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
이런 분 있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제사는 좀 지내야 되지 않을까? 1년에 한 번인데 1년에 두 번인데 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도 차리고 저쪽에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물을 여기다 놔두고 오른쪽에다가는 우상이 먹으라고 우상이 먹을 거를 차려놨어요. 그 뭐예요? 신앙의 양다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다리를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무엇이냐면 성경 밖으로 행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령 사탄이 우리 가게에 어떤 죄의 저주를 뿌려놨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오르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문을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그래도 부모 공경해야지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정체성이 분명히 서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말할 기회를 주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을 동원하셔서 나도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와 비슷한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것 때문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밟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병행 본문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이 본문도 이 조상의 죄로 인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에스겔 18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거는 제가 언젠가 장례에 참석했을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는 조상들을 모시는 그 유교적 전통에 의해 이런 모습들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행한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에요. 자, 에스겔 18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18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백성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1차는 605년에 끌려갔거든요. 이때 누가 먼저 끌려갔냐면 다니엘하고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차에는 누가 끌려갔냐면 여호야긴하고 에스겔하고 기술자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을 먼저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냥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겨지게 됐죠. 그리고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어요.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예언을 받아요. 2절인데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자신들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그들 사이에 있던 팽배했던 속담을 인용해서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이 자신들의 조상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을 때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후대까지 그 잘못된 영향력이 옮겨왔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가 없는 이 신세, 힘든 이 나의 민생의 생활 가운데 한탄했던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의 회개 경고를, 청구를 무시했구나. 우리가 돌아가자, 돌이키자, 이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조상 탓한 거예요. 이게 다 아버지 문제다. 이게 조상 탓 문제다. 그러니까 이 떠도는 소문을 딱 붙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한 거예요? 개인의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거예요. 회개해야 될 책임을 회피해 버린 거. 왜 그래요? 남 탓해 버리면 편하거든요. 자기가 찔리지 않거든요. 자기 죄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남 탓하게 되고, 자기 죄성을 못 보니까 남의 죄성만 보고, 자기 죄성을 못 보니까 우상 숭배하던 걸 못 보니까 하나님의 회개 청구를 귀 막아버리니까, 눈을 감아버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았던 아버지, 돌이키지 않았던 아버지가 그때 잘했으면, 우리 조상들이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게 우리의 오늘 실존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내 아빠가 왜 아빠인지 모르겠어. 내 엄마가 왜 엄마인지 모르겠어. 돈 많은 엄마 아빠. 이거 우리 아이들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죠. 이렇게 사람들은 소문을 붙들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론을 딱 붙들어서, 이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야,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라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부작용을 온몸에 칭칭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속담, 이 기회주의적인 모습들, 그 찬스를 활용하는 너희들,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가 왜 아들한테 신이,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멸망하게 한 예루살렘, 조상 탓하지 마. 지금 너희가 멸망당해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 신세로 앉아있는 것, 그거 너희 조상 탓 아니야. 그거 너희들 잘못이야. 너 개인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된 인간에게 결핍, 그리고 문제, 사건,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누구의 잘못 때문이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오답 가지고 정답이라고 우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민생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적용할 때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누구 탓하지 마라. 네 탓이야. 조상 탓하지 마라. 네 탓이야. 창세기 3장에 네 탓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습니다. 탓할 만하죠? 여자가 먹으라 그랬으니까 여자 잘못이죠.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아담은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그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내가 너한테 먼저 얘기했지 않니? 근데 너는 그거 잊어버렸니? 왜 네 와이프 탓하니? 남 탓하지 마.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복음에 넘어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남 탓하지 마. 개인 책임이야. 회피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못하고 남 탓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죄를 못 보고 남 탓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하죠?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자기 죄 못 보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남 탓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때요?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양이 그대로. 잠언 1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 쪼르르 쫓아가는 거예요. 좀 힘센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책임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죠. 예외가 아니죠. 달려가서 울어버리거나 하소연하거나 화를 내거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냐? 진실이 어떤 건지 아시냐? 규칙 정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말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경우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같은 인간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말에 인본주의적으로 온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 일정 부분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봤으니까 먼저 와서 얘기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설득력 있고. 여러분 그렇게 먼저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단어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언어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이런 말을 쓴다고 해요. 선점한다. 우리가 치고 나가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이고 전투적이죠. 그럼 저도 돌아봅니다. 이 말을 잘 쓰는지. 여러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저도 예외 없이 그런 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장악한 것 같지만 잠언 18장 17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끝까지 그 진실이 안 밝혀질 때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이죠. 진실이 파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반대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억울하면 억울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일로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한 번 더 자기 죄를 먼저 돌아보세요. 난 왜 이렇게 난 합당한데 잘했는데 그럴지라도 한 번 더 자기 죄를 돌아보세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잘못이었거든. 이 말씀 하나만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에 대한 보응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하니 나는 오늘 묵묵히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부모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는 죄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때로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게 속편해요. 쌓여 있는 것보다 잔매를 맞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계 저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묶이게 돼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제사도 어떤 세상의 문화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조상들의 남의 죄, 내 탓, 남의 탓. 너가 잘못했어. 내 남편이 이래서 이래. 내 와이프가 이래서 이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지. 저 사람이 문제야. 우리 아빠가 문제야. 어머니가 문제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사랑했구나. 내가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구나.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남 탓해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남 탓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그한테 지울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자기 죄를 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력한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 시어머니가 죄인이지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7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질질 끌고 예루살렘의 시장통을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몸을 맞을 때에 납덩어리와 동물의 갈퀴를 등에 찍히면서 갈비뼈가 뜯어지면서 살점이 뜯어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침뱉음과 모욕과 주먹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를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위로받고 칭찬받고, 오늘 내가 했던 찬양 인도가, 내가 했던 찬양이, 내가 했던 설교가, 내가 불렀던 찬양대가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고 위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부활의 명랑함을 회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허탄다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이 삶의 무게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의욕이 지나쳐 자기가 들 수 없는 무게를 들 수 있다고 과장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하는 무게를 자꾸 줄여가기만 해도 안 되고, 자기가 들어야 할 무게를 남에게 떠맡기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삶의 엄중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오르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만 해서,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해서,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만 져서 붙어 있기만 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